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함을 살펴보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 또한 확장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오고 가는 소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 말씀으로 가정의 회복,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회복한다라는 말은요,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과 그리고 성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의미이지요.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가정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가정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독처하는 모습을 보시며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기 위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십니다. 깊게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님이 취하시고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번째 사람 하와가 아담에게 가게 되지요. 아담이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가정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고백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또 가정이 확장된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교회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듯 가족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이 가정의 회복, 사랑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나를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도는 가정이 확장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제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신앙의 여정과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의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빌립보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선포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고 있는 신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받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 신앙생활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신자의 삶, 신자의 모습을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싸움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싸움을 영적인 몸부림이라고 바꾸어 부르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인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제가 그렇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목표점을 잡고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라는 말도 담겨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슨 권면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성령님을 만나는 경험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성도의 영적 몸부림 가운데 임하고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무슨 권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긍휼과 자비를 아우르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도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삶의 자리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도다움을 유지하며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께서 오신 것들을,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참 잘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답게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내 마음에 채울 때에, 또 우리의 삶에 가득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면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시는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움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채운 사람답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은혜를 가만히 자기에게만 채워두지 아니하고 마음껏 주변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그 가정에서, 가정이 확장된 교회에서 그 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오고 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은혜가 소통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소통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은혜의 소통이 일어날 때에 우리 우이동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꿈꾸는 하나의 목적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소통으로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선언문,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서로 오고 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에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가정생활하는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우이동교회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 모든 계획과 사역의 목적지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가는 걸 통하여서, 그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고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소통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생각해야 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때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무례함에 담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에 담기기 쉽다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걸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아직 잘 정화되지 않은 말이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 정제되지 않은 말,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요,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틀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맞는 말을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맞는 말과 진리가 무례함에 담기게 되었을 때나 혹은 조급함에 담기게 되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정제된 말로 우리 주변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정제된 말들이 아름다운 말로 잘 포장이 되어서 전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혹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말을 어떨 때는 너무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어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내가 많이 보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이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요,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야 라고 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그 이상적인 내 그림을 채워주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맞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섣부른 말로, 서투른 말로, 그리고 무례함에 담아서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하여 다툼, 그리고 허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언제 우리가 산 곳에서 만나고 경험되게 될까요? 조급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말과 말이 충돌하게 됩니다. 아직 잘 정화되지 않은 감정이 내 입술을 통해 상대방에게 표출될 때에 그 감정과 감정이 폭발을 일으키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알기에 너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허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지금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현실보다 더 멋진 모습처럼 나를 꾸미려고 할 때 허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 내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할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다른 가족들의 모습들을 숨기고 가면을 쓰려고 할 때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허영의 모습이 나타남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소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에,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 그곳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나를 겸손하게 여기는 이 두 마디를 어떻게 하면 연결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말로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존중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존중,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겁게 대해주는 말이 바로 존중인 것이지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또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는 성도와 우리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대해주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을 가볍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무겁게 묵직하게 전달해지는 그러한 존중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주어지기 시작할 때에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존중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연약함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겸손하게 그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 회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중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표현될까요?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가정을 존중하기로 결심할 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존중하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의 존중은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중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먼저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거나 흘려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보호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족에게도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아니하고 무겁게 정제된 이야기를 가족에게 내비쳐주고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가족에게 말을, 소중한 말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들려주어야 합니다. 나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를 높여주는 말, 그를 높여주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존중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높여주고 누군가를 무겁게 대해주는 이 자세와 태도는요, 전염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존중은요, 전염됩니다. 존중하는 말에 대해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 백정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있었을 때가 조선시대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각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옛날에 박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찾아와서 고기를 사러 온 것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양반이 각각 이 백정에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합니다. 야, 만드가 고기 한 근 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만득 씨는요, 네 하고 하면서 고기를 한 근 잘라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다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네라고 대답하면서 고기를 잘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보더라도 전에 한 근을 받은 사람과 바로 뒤에 한 근을 받은 사람의 고기의 양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전에 고기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이렇게 양의 크기가 차이가 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요. 저 손님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할 때와 존중하지 않을 때의 말이 이렇게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보다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대하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존중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갑니다. 존중하는 말, 존중하는 태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서 존중하는 말을 시작할 때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존중하는 말과 다른 사람을 높이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우이동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해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말을 풍성하게 내뱉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우이동교회, 우리 가정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존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을 존중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존중하는 말이 즉각적으로 호의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귀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마음을 다지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중해도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존중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눌려 있으면서 손해보면서 계속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녀야만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존중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견디지 마시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무례에 대하여 존중하는 말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례한 상대는 끝까지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피할 때에도 나에게 무례한 말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소통하기 위해 존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정에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존중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가족을 존중하면서 우리 가정을 기쁨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하여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 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 일 하나를 잘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하기를 마음에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달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깎여야 되고 아직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기에 내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 원석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는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에 우리는 나의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높은 존재를 여기면서 그의 일들을 돌아보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기 시작할 때에 그 자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 기쁨이, 웃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고요.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 가정 안에, 또한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도전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인생,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섬김 혹은 다른 사람의 섬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경험들 우리에겐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언제 그런 경험을 했을까 생각해 보다가요, 저희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여성 목장 리더 수련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목장 수련회를 1박 2일로 다녀왔거든요. 1박 2일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임원분들께서 이 답사를 한 2번 정도를 이미 다녀오시는 거죠.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동이었고 기뻤는데요. 다음 하루를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식사하는 시간에 제가 뒤로 넘어갈 뻔했지 않겠습니까? 한 분께서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이미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하시는 수고를 하셨더라고요. 계란을 삶아 오시고, 그리고 잼을 직접 만들어 오시고, 빵을 준비해 오시고, 요거트를 준비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오셨을 때에 다른 분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그날 아침에 밥 먹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일들을 돌아보는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결정하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가정,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모든 가족분들과 우리 의동교회 모든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동교회 가정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의동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소통하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은혜를 소통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섣부르게 무례함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던지지 마시고 정제된 말로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존귀하게 대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든 분들 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가정을, 또 우리 의동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